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30절에서 37절까지만 일단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에도 우리는 조금 시각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죠. 12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이건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냈잖아요. 기억나시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이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제자의 자세입니다. 제자의 자세가 한번 해봅시다. 낱낱이 고하라. 보고를 잘 해야 됩니다. 보고를. 이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이 그거죠. 소통이에요. 소통. 주님께 보고해야 됩니다. 주님 아시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대화하다가 주님 아시오니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더라도 주님께 자세히 보고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 자세히 보고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그건 뭐예요? 그들이 했던 모든 거죠.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했다. 이게 제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을 아를 때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아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소통이 디테일하게 안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해가 생기죠? 오해가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가 커지면 파탄 나는 겁니다. 파탄. 그거는 뭐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디테일하게 소통하라.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낱낱이 고하라. 낱낱이 고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수고한 거죠. 제자들이 수고했어요. 너무너무 수고하니까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잠깐 쉬어라. 휴식하라. 휴식하라. 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한적한 곳. 어떻게 하라는? 공간을 구별해라. 공간을 구별해라. 요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retreat이에요. retreat라는 게 이제 수련회로 간다. 가톨릭적인 용어로 이제 피정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현장을 떠나라. 현장을 떠나서 다른 공간에서 쉬어라. 현장에 있게 되면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님께서 휴식의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죠. 너희가 쉬려면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한적하다. 공간을 따로 하고 비지한 데 가면 안 된다. 한적한 곳에 가라. 그리고 잠깐 쉬어라. 저도 굉장히 드라이브가 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좀 주도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보면은 진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휴식을 하고 나면 더 생산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리듬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죠. 잠깐 쉬어라. 너희들 쉬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고 보고를 잘 해야 돼요. 모든 관계에서도 사실은 디테일을 서로에게 나눌 때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대충 얼버무리면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나 또 친한 친구 관계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도 뭐
과도하게, too much information, TMI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서로에게 디테일을 나누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전도하고, 또 일하고 하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휴식하고 안식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쉬지 말고 일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는 하셨지만 쉬지 말고 일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안식하라, 휴식하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래서 사람이 많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게 좀 몇천 명 단위가 아니고 몇만 명 단위란 말이에요. 몇백 명만 와도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몇백 명만 와도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근데 몇천 명이 왔는데 몇천 명을 넘어서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이 많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쉬어라, 휴식하라, 또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자, 3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니, 배를 타고 다른 동네로 가는데 딱 방향을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걸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지고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끈질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모든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먼저 도착해 있어. 와, 지겨운 분들이에요. 와,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화내고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죠.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많이 배워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은 정말 모든 것이 잘 건강하게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 분노하고 또 응징하려고 하고 아니면 되갚아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 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나?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 우리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상황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길 잃은 양이 되고 목자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 중간에 좀 방황하다가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건 분명하지만은 안 가도 될 길을 간단 말이에요. 안 가도 될 길을.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자, 목자가 없이 살아가는 거, 잘 가는 것 같지만은 잘못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보면 화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왜 저렇게 사나? 좀 제대로 하지. 이랬다가 그건 이제 1단계 반응이에요. 조금 지나면 아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런 선택을 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향한 분노가 1차적으로 올라오지만 분노로 끝나지 말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분노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반응이 분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각자가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재밌는 표현이죠.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계속 또 가르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끝나면 안 돼요. 가르침이 끝나면은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수록 더 가르치기를 계속해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가르치기를 배우기를 계속하라. 그렇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배우고 가르치는 주의 말씀 앞에서 주께로부터 배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러니까 그 아픔을 경험하기까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한 30여 명이 겨우 되는 공동체인데 우리 30여 명이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또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갑니다. 배가 고프다 이 말이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현실은 이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가서 좀 먹고 오게 하옵소서. 상식적인 결정 같은데 그렇게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37절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지금 예수님의 요구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요구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듣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200데나리온, 원 데나리온이 은전의 이 명칭인데 2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 거의 10,000명 정도를 먹이는 정도의 재정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하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이제 일종의 제자들에 대한 테스트예요, 테스트. 얘들이 못한다는 걸 주님이 모르는 걸 아니죠. 살짝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한다는 게 유혹한다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는 거는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갖다 먹이겠습니까? 사다 먹이겠습니까? 자, 그럴 때 주님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것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소년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너무너무 작은 거죠.
오병이어 해봤자 한 사람분이죠. 아니면 성인 한 사람분, 성인 두 사람분 겨우 될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주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39절 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룹을 지어서 앉혔습니다. 그룹을 지어서 앉추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누굴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축사하셨다. 축사는 감사하고 축복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또 축복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눴어요. 물고기를 뜯은 거죠. 이렇게 뜯어가지고 브레이크 해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근데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떡이. 주님의 손에서 계속 떡이 나오고 주님의 손에서 계속 물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나누고 나니까 42절 다 배불리 먹고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한번 해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나 육신이나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 이것이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드러낸 것이지만 당연히 그러나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에만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름을 경험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름과 충만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 모든 게 충만하잖아요. 주님 앞에 모든 좋은 것이 있고 모든 즐거움이 있고 모든 기쁨이 있고 모든 행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다른 것에서 배부름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물고기를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주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은 배부름을 얻는다. 그리고 내가 배부름을 얻고 누려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도 지금 누리지 못하고 하나도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지고 막 가난에 지금 쪄들어 있는데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서 가난에 쪄들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배부르십시오. 굶주림을 해결하십시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부터가 이게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만나게 하고 싶다면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 그래야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나 스스로 메마르고 배고프고 굶주린데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한다고 그게 통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은 배고픔을 해결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주님께로 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지혜가 뭐냐? 주님을 찾는 게 지혜예요.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뭘 준다 그랬습니까? 해봅시다. 성령을 주시리니.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계속 두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또 뭘 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때때마다 주님을 구하는, 그래서 그 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먹이시고 배불리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확인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며 굶주리고 갈증이 날 때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배부르고 또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배부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드리고 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끝까지 견디며 이기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대하여 분노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